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던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각기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이죠. 각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는커녕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나안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상실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사사시대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 역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성도 각자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보고 저들은 우리와 정말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로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세속화를 멈추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사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중에 사사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방학 기간 중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고 사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7절 말씀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은 다름 아닌 그들의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실은 이 7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을 위하여 아내들로 삼았으며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주민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의 딸들을 가나안 주민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무엇을 위해서 그들과 결혼했던 것일까요? 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애 처음으로 정착 문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생애 처음으로 가나안의 그 선진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도움을 구하기에 안성맞춤이 바로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진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받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의도가 바로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 죄악의 길로 깊이 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하나님은 제2계명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를 위해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면 반드시 죄악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재촉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재촉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을 깊은 죄의 나락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깊은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 죄악에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이 표현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이제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존중해야 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나는 이제 이웃을 존중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건 없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겁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장 나쁜 죄악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교회와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망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실은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시면서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산다? 망하기 쉽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망할 겁니다, 아마.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면 교회와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망하고 죄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할 때 교회와 성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해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실패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복해서 귀가 닳도록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나를 잊지 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나 여호와를 절대로 잊지 마라. 귀가 닳도록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나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를 잊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서 그 자식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고 절대로 잊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나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자기만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바라기 오직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기만을 바라봤습니다. 가나안이라는 현실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잊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만 주목한다면 저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두 배나 사악하고 두 배나 포악한 구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갑절로 악한 이방 왕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신 겁니다. 사악한 왕의 압제에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징계하신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갑절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고통당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죠. 그러나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에 떨어지고 합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다는 표현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짖다가 정말 과연 진정한 회개일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자아크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동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소리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동사는 아무런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석하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대적의 압제 아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은 참된 회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참된 돌이킴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참된 돌이킴을 보여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사를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배신을 계속 받아주십니다. 계속 받아주십니다.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용납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긍휼하심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이스라엘은 정말 가망이었구나.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와 배신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보다는 더 낫다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토록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용납해 주시는 것일까?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들은 전심으로 돌이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이 죄악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 놀라움인 거죠. 놀라움. 경이로움인 겁니다. 경이로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놀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바로 이 경이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배신을 용납하실 수 있는가? 저희 역시 저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 잡으신 거죠. 놀라운 은혜죠. 참으로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경이로움을 잊지 않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경이로움을 잊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집사님이 주중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있어서 새벽에, 수요일에, 주일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있어서 제가 은혜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있어서 제가 살아요.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순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놀라우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45년 전부터 세순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교회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경탄할 만한 은혜였던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받고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은혜였던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도 이런 경이로움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탄할 만한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숨 쉬는 것 당연한 게 아니죠.
저희가 일상을 사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락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것 경탄할 만한 은혜인 것이죠. 사실 이 피조색의 모든 것, 꽃 하나, 풀 하나, 저 구름 하나가 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에만 몰두하시다 보니까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놀랍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사시면서 이 놀랄만한 구원의 은혜에 전혀 경탄하지 못하시고 저 풀 하나,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점을 바라보시면서 경이로움을 갖지 못하시고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죄악으로 깊이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입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 사사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사기 1장, 이미 사사기 1장에서 그가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활약했었습니다. 당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저 기럇세벨을 쳐서 그곳을 점령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고 선포했을 때 이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갈렙도 그랬고 훗날 사울 왕도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했었죠. 다윗이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선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의 관습으로 지금은 옳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가령 일부 다처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 성경에서. 그리고 남자 중심의, 남편 중심의 일방적인 이혼제도.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딸과 아내를 소유로 삼는 거죠. 뭐 하면 내가 아내를 주겠다, 딸을 주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허용을 하신 거죠. 조건적 관용이라고 하죠. 조건적 관용.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조건적 관용, 갈렙이 이런 선언에 했을 때 온니엘이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그들이 사는 방식 배우고 그들의 선진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도 가나안 사람처럼 잘 정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왜 몰아내냐? 같이 살면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당시 시대 상황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문구 히브리 문구로 정확하게 문법상 번역을 하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베냐민 자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장,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다른 지파 모든 지파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번역했지만 문법상으로 보면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왜 쫓아냅니까? 선진 농경 문화 나도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혹은 우리가 저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살면 우리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데 왜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왜 몰아내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나가서 몰아내겠습니다. 온니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론은 있습니다. 물론 이론은 있는데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이 나의 힘이다. 가나안의 이 선진 문화가 우리의 힘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다,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가나안 따라가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고 가나안을 나의 힘이라고 외치며 살아갈 때, 바알과 아세라 섬기며 살아갈 때 그는 그 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온니엘과 같은 교회와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 시대의 시대상을 따라갈 때 왜 몰아내느냐? 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저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어 갈 때,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을 따라가시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순교회에 임하고, 새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고, 새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